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 이제 오늘은 2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는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정말 이게 그 20대 초반에 한 22살, 3살 그럴 때에 예수님을 다시 정말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저에게 깊이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러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소중한 인생, 이 인생을 가장 주님 앞에 값지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저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특징을, 제 말씀의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어떤 거냐, 결국에는 항상 본질로 돌아오고 항상 핵심으로 여러분들을 좀 몰아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너무 강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제가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제 제가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50 중반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인생의 결과가 삶에 다 드러나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가 다 드러납니다. 내 주변에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여럿이 이제 삶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공황 장애가 있고 어떤 그
뭐죠? 예수님을 아니 뭐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선교사님의 자녀가 ADHD 이렇게 그 진단을 받았다 그러고 또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잘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예, 들으면서 그런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요.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 안에서 들으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야,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선교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삶은 내 자녀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에서 보여질 때에 그 삶을 자기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나 굉장히 마음들이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대단한 갑부나 거부나 대단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족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이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참 큰 인생의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오늘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은찬이가 치료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0년, 11년 동안 얼마나 은찬이, 은수가 아파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 드문드문 나오는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아파했던가를 엿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표시 하나도 안 날 수 있느냐. 참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환란과 고난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그 주님과 함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아가느냐. 내 인생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포장지가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같은 포장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포장지를 내가 어떻게 열고 그 선물을 진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내가 받아내느냐,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나이쯤 되면 50 넘으면 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어떻게 이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 나갈 수 있느냐? 벗겨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성경의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 자기보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힘들다고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삶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 그것들이 다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늘
힘들더라도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는 그 좁은 문을 여러분들 좁은 문의 선택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이 시간에 피곤하고 힘들지요? 집에서 쉬고 싶고 또 다른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결국에 우리의 삶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연결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셨느냐, 그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예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양팔 저울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이 양팔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한쪽에 있고 올려져 있고 내가 올려져 있어요. 누구가 더 무겁습니까? 내가 기웁니다. 참 황송하지요.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합니다. 너무 황송하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라는 것에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봐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당신보다도 더 낮게 여기셨습니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다 부수적인 역할이시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셨던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뜻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를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렸죠. 언약을 깼지요, 그죠?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모든 동물들의 반을 쪼개지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색은 흡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랬죠. 그 다음에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고대 근동에는 이것이 자 성경에 도 다 이게 성경에 근거된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서로 약속을 할 때에는 이렇게 송아지를 아니면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쪼갭니다. 반틈을 쪼개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거 있죠. 그 동물들을 쪼개서 이게 딱 놓고 이제 약속의 당사자가 그 중간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약속이 깨어지면 나도 저와 같이 된다. 너도 저와 같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이 깨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 깨어졌지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먹지 말으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언약이 깨어집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서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언약을 깬 사람이 죽어야 되지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면은 언약을 깬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 그게 회복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언약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언약이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왜? 언약이 회복되어지려면은 그 언약의 회복은 그 가치의 회복입니다. 가치의 회복.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은 죄인된 사람이 죽어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의 피는. 하나님 앞에 이미 오염된 피, 그 어차피 마귀한테 속한 그 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온전한 피, 깨끗한 피, 거룩한 피, 완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스스로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방식,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아담의 자손이 아닌 새로운 다른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또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뭐냐?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자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진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한 걸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전에 참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걸 알아요. 전반적으로 저 사람이 상당히 훌륭하고 자기 삶에서 늘 이렇게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조금 안다, 내가 요만큼을 안다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먼저 하라고 내주기가 쉬워요? 나도 아는 내 방식으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쉽습니까? 어때요? 내 방식으로 한다겠다 하는 게 쉽지요? 또 어때요? 우리가 누구든지 아는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여러 가지에서 그 사람이 참 지혜 있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딱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그게 참 어렵지요.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의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식을 취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방식을 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을 취하시면서 우리의 밑에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작은 소리로. 그래서 저도요, 제가 설교를 저는 항상 제 설교를 듣거든요.
이 끝나고 나면 듣습니다. 내가 항상 피드백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 목소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목소리에 힘을 빼려고 지금 나의 육의 힘을 빼고 영의 힘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빼고 설교하려고 지금 수요일서부터 제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이 목소리가 높아가면은 이렇게 또 좀 힘이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목소리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확실히 좀 듣기는 힘들잖아요. 듣는 입장에서는 소리를 막 지르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리로 그 영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진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눌러서 그 사람이 그 교훈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감동돼서 그 마음의 울림이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어때요, 여러분? 진짜 확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저렇게 시원찮게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해줬는데도 또 틀려. 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여러 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그래. 아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확 지어받고 싶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 엄마들이 이것을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더 낫게, 왜냐?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니까요. 주님은 나의 기질, 나의 타고난 능력, 내가 살아온 나의 환경, 나의 습관,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잔깨,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 그거를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지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끝까지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가장 핵심은 영생이지요.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를 찾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의를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주님 얼굴 베엎는 것이 우리 정의의 목적 아닙니까? 그 정의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세우기에 이르리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자, 빌립보서 다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잘 화합하지 못하는 삐그덕삐그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내 열심이 더 강한 거예요. 서로 내 방식이 더 옳다, 더 효율적이다. 내 방식으로 하면 더 쉽게 더 잘 된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라. 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저 주무시는 분 눈을 뜨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이걸로 상대방을 가장 잘 이렇게 막 강요하고 억누르고 하는 관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한테서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죠. 부부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방식을 요구합니다. 내가 했던 나한테 맞추라고. 그것이 더 좋아도 아니고 더 오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높은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시면서 계속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할 수 그게 부족한 줄 알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겁니다. 자, 부부 사이에 이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는 너무 아주 어린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또 이렇게 좀 큰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있지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이제 한 5학년 이상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뭔 일이 납니까? 계속 엄마의 방식, 아버지의 방식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얘 왜 엄마 말 안 듣고 왜 아버지 말 안 듣고 이러면서 제 자녀가 그 세밀하게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감각들 모든 지성들을 통합해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의 방식으로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 내 방식을 포기하고 저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어디에서?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기준을 명백하게 하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 내가 신학을 했다,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심지어 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짜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경건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하고 자기 인생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아주 그냥 통계적으로 많이 봅니다.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제 눈으로 정말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 교회의 기본적인 헌금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셨다 싶은 그 아름다운 삶의 그 품복을 누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서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닮기 원한다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거룩하기 원한다고, 진심으로 원한다고, 찬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찬양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뭐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삶의 영역에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진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살아내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능력을 오늘 구하시는 오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 하늘 보좌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그 상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싸우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주님께서 열매를 그 영광으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그 전투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